예, 사도행전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다루는 고전이나 사극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예언이라는 설정입니다. 동서양 구별 없이 공히 각종 신화와 설화에는 반드시 이 예언이 등장하고요. 이 예언에 따라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영웅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신탁받은 사람의 예언은 아주 중요했는데요. 정교, 다시 말하면 정치와 종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종교는 정치에게 명분을 주죠. 나라를 세울 만한 명분을 주고요. 정치는 종교에게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예언의 힘은 막강했고요. 예언자의 권세는 대단했었습니다. 이런 예는 그때뿐만 아니라 요즘도 사이비 종교들 또 교주들에게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요, 이른바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 내에서조차도 이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이 예언이라는 한자어는요, 미리 예자의 말씀 원자인데요. 그러니까 미리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해서 말함. 신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직접 듣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 이것이 예언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예언에 관계된 것입니다.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첫 번째 설교는요, 전반부가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그리고 있죠. 갈릴리 사람들이 뜻밖의 오순절날 아침에 다른 민족의 언어로, 방언으로, 즉 외국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반드시 주의 날,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주의 날을 앞둔 성령 충만의 모습, 성령 침례의 모습, 요엘이 예언했던 모습이 이 모습이었다라고 요엘의 예언의 성취를 이야기하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요엘의 예언을 더불어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후반부 22절부터 36절까지는요, 그 예언의 주인공, 다시 말하면 주가 누군가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요. 그 주가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예수가 바로 이 예수이다. 요엘이 얘기했던 그 주이다라는 것이죠. 이 후반부는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는 첫 번째 단락인 22절부터 23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이 하셨던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 십자가의 사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단락으로 24절부터 32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33절부터 36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분의 재림,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시면요. 민호 형제가 영어 버전으로 읽었던 이 본문의 구조는 인클로지오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수미 쌍광 구조,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져 있죠. 인클로지오 구조는요, 샌드위치처럼 생겼어요. 샌드위치는 바깥쪽에 빵이 있잖아요. 안쪽에 내용물이 있고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물로 외벽을 견고히 하거나, 다시 말하면 내용물이 이 주제, 빵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주제를 강화하거나 그 주제를 설명하는 것이 인클로지오 구조, 수미 쌍광 구조의 특징입니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마지막 32절 보실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수미 쌍광 구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을 강화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 샌드위치의 겉과 속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벽인 샌드위치의 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구절인데요.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누가 이 일을 하셨다고 하죠?
베드로는 누가 이 일을 하셨다고 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야기고요. 이 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 세상 누구도 피조물은 이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으로부터 살려내시는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일은, 이 기적은, 이 사건은 이 세상 누구도 도대체가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왜?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살리셨다고요? 예, 그를,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잘 아는, 너무너무 잘 아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살리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에서 풀어 살리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풀어 살리셨다. 이건 히브리식 표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망의 줄이라는 것이 히브리식 표현에 자주 등장합니다. 구약에 자주 등장해요. 사망의 줄.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되잖아요. 그 사체를 줄로 꽁꽁 묶습니다. 그게 사망의 줄이 꽉 묶여져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사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줄을 푸셨다는 거예요. 이 줄을 푸셨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 4절부터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므로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계속해서 지금 다윗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망의 줄,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망의 줄이 에워싸고 있는, 묶여져 있는 그 모습, 그걸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 구약의 이 구절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요, 어디로부터 풀어주셨는가 하면은 사망으로부터 풀어주셨는데, 그걸 좀 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망의 고통에서부터 풀어주셨다. 사망의 고통에서. 이 고통은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상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모가 해산할 때 겪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에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5절부터 6절 한번 보실까요?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므로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7절째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유명한 이 구절이잖아요. 다윗이 노래했던 유명한 구절인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22장 2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이고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계속해서 이 구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요. 이 고통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왜 건져내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망이 붙잡고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 고통을 산고라고 얘기했는데요. 산통의 고통. 마치 산모가 태아를 낳을 때 그 태아를 꽉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붙잡고 있을 수조차 없는 것처럼, 때가 되면 그 태아는 산모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망이, 죽음이 예수를 붙잡고 있을 능력이 없었다. 그를 내어 주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이 하나님의 능력에 패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의 부활은요, 그분을 메시아로 확인시켜주는 그런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 붙잡힌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그 올무로부터, 사망의 줄로부터 풀어내셔서 그분을 살리셨는가? 그 이유를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사야 25장 8절 보실까요? 이사야 25장 8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없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구절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사망을 없애게 하실 것이다. 당신의 백성 가운데 사망을 없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바울은 이 구절을 이렇게 또 해석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6절 보실까요?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때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첫 열매가 되셨고 가장 먼저 사망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다음에 그분의 신부인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망을 이길 것이다. 이 얘기가 아까 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얘기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를 사망으로부터 풀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샌드위치의 이 바깥 부분인 빵은요, 외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풀어내셨다. 그분을 살려내셨다. 부활시키셨다.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셨다. 그 이유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기 위해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 이게 샌드위치의 빵입니다. 주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은요, 샌드위치 안에 보면은 뭐 햄도 들어가고요, 치즈도 들어가고요, 야채도 들어갑니다. 미국에 오니까 치즈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 야채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것저것 넣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다 한꺼번에 넣는데 이것저것 넣죠. 여러 가지 소스를 넣습니다. 이 샌드위치의 속에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 주제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 주제에 대한 것이 어떤 의미로 교회에 다가오는가를 설명해주고 그걸 강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이 샌드위치의 속입니다. 이 샌드위치의 속은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의 예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으로 오셔서요. 25절부터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지금 베드로가 샌드위치 속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윗이 이미 예언하였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모든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다윗이 그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은요,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요. 시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구절을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에 대해서는요,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난 다음에 그 예언에 대한 해석을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2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지금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까 그 다윗의 시 16편이 다윗에 대해 예언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윗의 무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곳에 있지 않니? 그는 죽은 자지니? 그는 부활하지 못하지 않았니? 그는 다시 살아나지 않지 않았니?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은 어떻게 이 구절들을 해석했었냐면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올 부활. 이 세상의 종말 때에 올 부활. 그 부활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믿었거든요. 바리새인도 믿고. 사두개인만 믿지 않았지 다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석을 했죠.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그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 성경의 해석이 아닌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 부활은, 이 다윗이 이야기했던 이 부활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너희가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야.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야. 그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다. 그의 부활하시면 우리가 다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0장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20장 41절로 4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로 4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죠.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구약에 계속해서 예언되어 있거든요. 근데 혈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지만 그분은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지하심,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지금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내 주께. 여기서 한 주는 성부 하나님이고 또 한 주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넘기셔서 같은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뭐라고 하셨죠? 구약의 모든 39권은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형이 되었든 모세가 모형이 되었든 여호수아가 모형이 됐던 어떤 사람들이 모형이 되었던 간에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다 지금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그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들어서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다윗은 선지자였다, 예언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미리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보았다. 어떻게 그가 미리 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 일을 보았다. 이건 안심적으로 또 뭘 가리키는 거냐면요, 그 미리 보게 하신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어서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선언하는 그 말씀으로 나온 것이다. 그 예언의 성취들을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니? 이렇게 지금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이 누구를 가리키는가라고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목수인 그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분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3절로 5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5장 3절로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로 5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말귀 알아듣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다윗에게 맺은 그 언약, 다윗에게 부어준 그 은혜를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들에게 내가 약속하고 그 은혜를 주리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게 대단한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지금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 그 나라를 너희가 부를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 그 이스라엘을 너희가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 나라가 너희에게로 달려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지도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한날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짓게 만드시고, 마침내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죠. 그가 알지 못할 그때에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샌드위치의 내용을요, 이 속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 메시아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메시아의 모형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라고 지목하는 거였어요. 예언으로 지목하는 거였습니다. 그는 미리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그분의 작정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약속을 미리 보았어요. 성령으로 그분의 영을 통해서 미리 보았죠. 그 메시아는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그렇게 지목하고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그 주는 그 예언을 성취한 그 참 메시아는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 살아 계십니다.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마침내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이것이 샌드위치의 속의 내용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 중에서요, 주목한 내용이 있는데요. 왜 하필 베드로는 이 다윗의 예언을 끌고 왔을까? 왜 이 다윗의 예언을 인용했을까를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 다윗의 예언 안에 엄청난 은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셨어요.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 상반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누가요? 누가 뭘 했다고 하죠?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시인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내가. 이 다윗은 곧 교회를 이야기하고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니,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았다고 그러죠? 주를 배웠다고 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주님. 그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주님을 내가 보았다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 주는 어떤 주입니까? 이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내 앞에 계신 주입니다. 내 앞에 계신 주. 내 우편에 계신 주입니다. 내 앞과 내 우편에 계신 주. 언제 이 주님을 보았다고 하죠, 다윗이? 언제 보았다고 합니까? 항상 보았다고. 내가 주를 항상 보았습니다. 내가 주를 항상 봅니다. 이 주님은요, 저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에요. 다른 신들과 같은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해요? 내 앞에, 바로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 나의 의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내가 항상 보았다. 날마다 매 순간 내가 그분을 보고 있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네요. 교회는요, 세상을 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을 보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신, 나의 왕 되신,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의 왕 되신 그분을 보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바라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 교회가 맞습니까? 그렇게 다윗이 주님을 바라본 결과를 26절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렇게 주님을 바라본 결과가 뭐라고 하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넘쳐났다,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희망이 넘쳐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내 마음에. 어디에요? 내 혀에. 어디에요? 내 육체에. 내 마음과 내 말과 내 행동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말과 내 행동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이 넘쳐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마음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요? 그분이 드러나십니까? 그렇게 그분의 증인된 신분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고 그분의 부활에 우리의 이웃을 초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가장 가까운 우리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이 소망의 이유를 이렇게 2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
그분의 부활인 나사렛 예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그 부활에 참여한 자다. 그것이 내가 소망을 갖게 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교회인 여러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소망을 갖는 것이 마땅하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사는 것이 마땅하네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그 일이 가능합니까? 주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해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주님이 그 일을 해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 보실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께서 보이시고 주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25절 하반절에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내 앞에서, 내 오른편에서. 우리가 복음서를 나누는데요. 요한복음도 나눴고 마태복음도 나누는데요. 복음서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성난 파도가 요동을 칠 때 그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믿음 없음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그때 주님께서 그 성난 파도를 저벅저벅 밟고 오시자 성난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그 주님께서 부르시죠. I am who I am. 에이고엠이 내가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시자 그 모든 제자들이 평안을 경험하게 되죠.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망의 올무에서 사망의 줄에서부터 풀려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옆에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지금 또 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부제목이 뭐냐면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하는 사람, 증인이었고요. 교회는 똑같이 그분의 부활에 증언을 하는 증인입니다. 이 증인의 모습이, 다시 말하면 이 증인된 삶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다윗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자기의 시를, 예언을 할 수 있었던 이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뭐라고요? 미리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미리 본고로 무엇을 말하는 자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미리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미리 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부활을 세상에 전하는 자, 그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는데 지금 나와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32절 보실까요?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이 한 말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분이 다시 사신 것. 그것에 나는 증인이야. 여기 있는 모든 120명의 성도들이 다 그 일의 증인이야. 다윗이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었던 것처럼. 이 사건 속에서는요, 아주 심각한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예언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였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었습니다. 머리팍에도, 손등에도, 심지어 옷에도, 그 다음에 집집마다 그 안에 방에 문설주와
보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곳곳마다 붙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그 말씀을 외우고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암송하는 그렇게 했던 그 자들이, 예언을 잘 알고 있다는 그 자들이 정작 예언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역설도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넌센스도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지막 날의 부활은 믿었지만 모든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가르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던 바대로 마지막 날의 부활은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따져 묻을 정도로 그분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의 모습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조금 다른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머리로 앉는 그 믿음 말고 정말 온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부활이십니까? 우리도 그들과 다름없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그 부활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마지막 날에 썩지 않는 몸으로 일어날 그 부활은요, 오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경험되지 않으면 그날은 저와 여러분 앞에 보장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나의 참된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의 부활이 그 사람에게 보장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머리로 알면 뭐해요? 그 부활은요, 내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경험되는 자들이 마지막 날의 부활을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소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의 어떠함을 보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을 내가 참으로 믿기에,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활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이 교회의 정체성을 잘 드러낸 시편이 있는데요, 그 시편을 한번 찾아보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 116편입니다. 시 116편. 찾았으면 3절과 6절을 제가 먼저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사망과 수월이 나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사망과 수월이 내게 달려온다니까요.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내가 도대체 싫어하는 것, 내가 도대체 반기지 않는 것, 저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싫어하는 그것들이 내 앞에 닥쳐옵니다. 예언을 받은 자의 모습이 이렇다고요. 그런데요, 그들은 복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복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어떻냐면요, 1절과 2절 보시겠습니다. 같은 시편 116편의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으면서 기도하시나? 그분이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고 믿으면서 기도하시나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예언을 받은 자, 약속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아니까 그냥 나로 이렇게 내버려 두면 되지 않으니까 사망을 이기신 그분께 내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으니까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주님, 나는 나를 압니다. 그러니 주님, 이런 나를, 이런 사망의 올무로부터, 사망의 줄로부터 건져내 주십시오. 나는 나를 아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예언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요. 7절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기도의 결과가 어떤 겁니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나는 확신하였고, 나는 믿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언제요? 언제 그랬다고 합니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도대체가 감당하기 싫을 때, 내가 도대체가 만족할 수 없을 때, 내가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그때에 내가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요? 믿었도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9절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명의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인데 내가 그 애굽 땅에서 내가 그 사망의 올무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마침내 나의 땅, 나의 약속의 땅에 내가 너를 집어넣고야 말겠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교회가 고백해야 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9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나의 마음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행하리로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평생에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리로다. 이 모습이 세워지는 교회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말로만 귀로만 성경을 듣고 주님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는 것조차도 믿지 못하며 입으로 중언부언하는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똑같이 그랬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공동체에게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망의 그 줄을 아버지 풀어내시고 생명으로 옮겨오셨던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옮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참으로 받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서 살아가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